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두 젊은이가 술집을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었고 교회 앞에 설교 제목이 써 있었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라. 큰 교회 가면은요, 그 다음 주 주일 설교 예배를 이렇게 예고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준비하고 또 그렇게 교회에 설교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것을 본 한 친구가 그동안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자 술집을 가다가 교회로 간다. 이거 대단히 예상 밖의 일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우리 같은 젊은이에게 종교는 마약과 같은 것이야. 술집에 가자. 재촉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술집을 가자고 옥신각신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중심으로 두 사람은 서로 헤어졌습니다. 한 친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고 한 친구는 술집을 향했어요. 술집을 선택했던 친구는 사람을 잘못 만나 마약 중독자, 각종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친구는 20년 뒤에 미국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낸 그루버 클리블랜드였습니다. 유일하게 백악관에 2번 입성한 대통령입니다. 연임한 대통령은 있어요. 근데 2번 이렇게 텀을 두고 나눠졌었던 대통령은 없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에게 20년의 삶이 꼭 주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 20년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내 삶에 2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까? 권사님 20년 뒤면은 어떻게 백수 되시나요? 네. 백수 넘기시죠? 안 되시나요? 딱 100이십니까? 네. 저도 20을 더하면 상상력이 풍부해지는데 많이 나이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원이는 20년 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원이 3학년이죠? 3학년이면 10살이요? 아직 창창하네? 네. 괜히 셌다. 2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상치 못하죠. 그런데 지금의 내 행동 하나가 20년에 영향을 주는 행동이 있을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바로 오늘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 선택이 20년 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여호수아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좀 의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다 봤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만이 본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이전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도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했어요. 와, 하나님 놀라우신 일이 있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이 무너진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내 신앙 안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럼 신앙이 더 생기죠. 근데 여호수아가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 후에 신앙적 선택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갈팡질팡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른 마음을, 신앙적 결단을 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기간 이전에 있었던 그 신이 참신일 것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청산하지 못한 채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의 마음에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분명히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 이거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삶의 중요 순간에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적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선택과 결단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어요. 이 방향들을 오늘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요, 온전하다라는 게 뭐냐면 완전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런 거 없게 해야 돼요. 이 자리에 나왔는데 막 불편해 마음이. 그러면 그 예배가 합당치 않습니다. 진실한 뭐죠? 진실되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과 행동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버립니다.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여호수아는요,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많은 일을 해야 할 일이 많았었던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침에 학교를 갈 때 또는 직장에 나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또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날 텐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하나의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을 결정짓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확정짓는 거예요. 학교 가면은 짜증나는 일들 많아요. 그렇죠?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못하면 못한다고, 잘하면 잘한다고 듣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과의 질투, 시기심 가운데 있다면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요, 그런 것에 마음에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말렉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해가 지면은 전쟁을 다시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그때 태양을 향해 해를 멈추라 그랬어요.
그리고 해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보면, 해가 멈추는 사건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수능 앞둔 사람들 시간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지금 뭐 60일 남았나 모르겠네요. 60일? 그러면은 많이 남은 사람은 거기에 365를 더하면 돼요. 그럼 재수하고 삼수하면은 700일 더하고요. 의대 들어갈 때요. 오수도예요. 오수. 전 그거 장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들어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요. 시험을 계속 봅니다. 될 때까지, 붙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위해서 그 일에 집요함이 있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해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단강 앞이 있었어요. 그때 요단강은 급류였어요. 급류. 물이 많은 때였습니다. 그러면 뭐 물건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지나가요? 안 되죠. 근데 지나갔어요.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가장 단단하고 크고 강한 성이었어요. 안 무너진다고 유명한 성입니다. 근데 무너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거 경험했으면 하나님 계시다는 거 분명히 알 거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넌센스 같은 표현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을 촉구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난이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크기와 정도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와 없다로 구분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 될래요? 남들 안 된다고 그럴 때 거기서 맞아 안 될 것 같아.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대한 일이면 그런 건 더더욱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삶의 일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애굽 생활을 정리하지 못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있어요. 언제든 수틀리면 돌아갈 것을 준비해 놓는 마음입니다.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때가 누가 안 될 때예요? 내가 안 될 때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단호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잘못된 거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나를 어쩜 평생 괴롭힐지도 몰라요. 이게 참 나쁜 거죠. 나쁜 겁니다. 평생 나를 괴롭혀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애굽에는 신들이 참 많았어요. 각종 각신들이 있었는데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엘리야에게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그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은 비가 오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자기 몸을 훼손해서까지 했습니다. 자기 몸을 훼손하는 신, 자기 몸을 훼손하는 백성을 보면서 그러면 응답하시는 신, 그 신도 참 말이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신입니다. 근데 그런 신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그렇게 미련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애굽의 악습관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향해 애굽 신들을 치워버리라 촉구했어요. 여러분 혹시 포켓몬스터 알아요? 포켓몬스터? 지금도 포켓몬스터 있어요? 근데 그 포켓몬스터가 한참 유행할 때입니다. 한 여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주머니에다가 근데 원래 포켓몬스터가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포켓이 주머니 아닙니까?
그래서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던져가지고 뭐 이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머니에 몬스터를 넣고 다닐 수 있니? 막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그 애들이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켓몬스터 원래 포켓에 넣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몬스터를 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애들이 하나하나씩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머니에 포켓몬스터 넣고 다니면 안 되겠다. 여기 의심이 가득한 어린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도 혹시 주머니에, 아니 내 마음 한구석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절대로 드리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지 않는가. 그럼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다 다르죠. 똑같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다르다라는 걸 잘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왜 나만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이요, 나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힘들게 하고 계세요. 어떨 때는 모두가 힘든 때가 있어요. 네. 만약에 나만 고통을 받는다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만, 혹시라도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나만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면 돼요. 만약에 그게 깨닫지 않으면 다시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몸은 교회에 있는데 불안합니다. 걱정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 꽁쳐놓습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 않을 때 사용하려고 예배해 놓는 거예요. 나중을 도모한다. 뭐 피할 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릴 것을 버릴 때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내 신을 벗으라. 광야에서 신발 벗는 게 벗으면 벗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신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쓰셨어요. 아브라함 갈대아 고향을 떠났어요. 그 땅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났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때 이삭을 지체 없이 다음날 모리아산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가위 추석을 맞으며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요, 악한 습관을 다 버려야 돼요. 다 못 버리면 딱 정해놓고 하나라도 버려야 돼요. 이건 절대로 안 하겠다. 이따가 설교 마지막 부분 가면 이해되실 거예요. 과거의 악한 습관들 있어요. 게으름, 미루는 습관. 해야 하는데 자꾸 미뤄요. 이런 것들을 치워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발목 잡는 일이 있다면 단호하게 이거 내 발목을 잡으니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셋째,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분명한 선택이에요.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너희들도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그랬어요. 선택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이 쓸모없는 것에 내 모든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지금 믿으려고 하는 과거에 믿었었던 이집트 신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신이 섬겨라. 여호수아는요, 막 강하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니네들 결정해. 그리고 분명히 선을 긋자.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섬겨라. 걸쳐있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오늘 선택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 본보기를 보여주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금요일 새벽 2시 반 모기에 물려 잠이 깼습니다. 혹시 새벽에 모기 물려서 잠 깨본 적 있으세요? 아, 진짜 한 두세 방 물리잖아요. 그럼 긁다가 일어납니다. 결국 일어나. 그리고 저는 이제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불을 켜고 파리채 같은 걸 들고 이제 잡으려고 막 돌아다닙니다. 모기가 안 보이면 이렇게 그 수건 있잖아요. 수건 가지고 이리저리 바람을 막 일으켜요. 그러면 이제 모기가 날다가 어딘가 이제 탁 앉으면 그때 잡고 그럽니다. 근데 전날 못 잡았어요. 근데 금요일 새벽 2시 반에 목요일 날 물렸으니까 금요일 날 새벽 다시 또 물리니까 어우 그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그러고 나서 잡았습니다. 꼭 사모님 그 베드 위에 꼭 있더라고 모기들이. 사모님이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저한테 자꾸 보내는 건지 그래서 모기한테 물려서 그래서 모기를 잡았어요. 근데 새벽에 누리는 일종의 자신과 승리가 막 몰려왔습니다. 하하하 하면서 막 좋아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2시 50분쯤 김선희 성도님 첫째 아들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무세요? 아니 2시 반에 자지. 그럼 설마 안 자겠어요?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있니? 통화 가능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전화 주는 애는 내가 절대 아닌데. 그리고 어머니 소천에 대해서 전해주었습니다. 이런저런 메시지가 오갔어요. 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말기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뭘 결정했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아들의 결단을 진정으로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너가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면 내가 진짜 밀어줄게. 우리 그린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밀어줄 거야, 목사님. 우리 주찬이가 국방부 장관, 아니 안 되겠는데? 국방부 장관. 무슨 일을 하겠다 그러면 밀어줄 거예요. 예린이가 대학교 가는데 기도해 줄 거, 저 기도해 준다 그랬어요. 문제는 너의 성적과 너의 실력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준비시켜 줄 거예요. 저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믿어주고 싶습니다. 밀어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돕고 싶습니다. 도울 수 없는 일이 있으면 내 능력 바뀌면 내 능력 밖의 사람을 붙여서라도 도와줄 거예요. 여호수아는 분명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반응했는지 몰라요. 근데 뭐 이스라엘 역사 우리 다 아니까 별로 반응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결단했을 거예요. 내가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결단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일하세요. 때론 무작정 질러보는 결단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못한다고? 너 나를 무시했어? 근데 그런 거는 좀 힘이 약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가운데 결단한다? 그거는 다른 겁니다. 설령 우리의 삶이 실패와 낙심의 연속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냥 다짐할 수 있어요. 20년 뒤면은 웬만한 20대에 있는 친구들은 결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준비해 놓으세요. 아내가 반대하지 못하게 설득하세요. 아니, 아내가 반대할 것 같으면 결혼하기 전에 잘 선택하세요.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가정을 크려고 마음을 먹으세요. 다짐해야 됩니다.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내가 병상에서 이제 곧 마지막 숨을 다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걸 할 수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제가 만약에 죽는다 하면 죽기 전에 가족을 모아놓고 할 수 있잖아요. 따라하거라 아들아. 손자야 따라하거라. 그렇게 해 하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권세 주셨거든요. 아세요? 교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또 내가 내게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못됐어요. 어떻게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빨리 고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까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의 권한을 가지고 생명을 해할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를 어떤 사람들은 조롱해요. 그러면 그거 견디기 힘들어요. 나를 모욕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나의 실수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때는 좀 달라요. 다윗이 그래서 물맷돌 5개가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자신감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막 생각났어요.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교회의 권세를 가진 자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인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교회의 권세가 또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돕는 자입니다. 아끼지 않고 도와요. 잘 되기를 소원해요. 혹시 엄마 아빠가 나 안 되기를 바라는 혹시 그런 사람 있으세요? 때로는 그게 너무 과해서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돕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의 결단도 하고,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결단합니다. 그리고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라는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게 하셨고 그 교회에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면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다짐하고 다짐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게 밖에서 들어와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또 새롭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혹시 없다는 뜻으로 들립니까? 하나님, 저는 살아있기는 한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 그럼 할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장 갔더니 그 김선희 성도님의 남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잡을 수가 없대요. 잡을 수가. 뭐를요? 장례식장 잡기도 어렵고요. 승화원이라 그래서 이렇게 사람 요즘에는 다 화장하잖아요. 그 화장하는 그 시간대를 잡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매장지도 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이 죽을 것을 한 오래전부터 알면 그걸 준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저도 이제 과거가 생각나서 그러는 건데, 하여튼 그 힘든 과정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는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실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추석입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고, 그런 가운데도 우리 마음을 흔드는 나쁜 과거의 생각과 기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습과 과거 악한 모습에, 또 우리 악한 욕심에 빠져서 우리의 이 새로움을 보지 못하는 우둔함이 있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함께 계심을 그렇게 수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두려움에 압도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황이더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세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행 중인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차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동행하시며 또 좋은 명절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